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습니다.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참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죠. 이삭이 그 땅에서 그 해에 소산을 얻고 거부가 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땅이 어느 땅이고 그 해가 어느 해입니까? 흉년이 있는 그 해가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100배나 얻었습니다. 거부가 되었습니다. 이삭이 거부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오늘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였기 때문에 그해 그 땅에서 그가 100배나 얻었고 거부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기로 작정하시면 어떠한 피조물들도 날씨든 환경이든 사람이든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내가 복을 주겠다라고 작정하시니까 그해 그 땅에서 그렇게 거부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 이하 보면 어떠한 피조물들도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한 영혼을 선택하시고 사랑하시면 어떠한 피조물들도 어떠한 존재도 그 사랑을 방해할 수 없고 그 사랑을 끊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삭을 복주기로 작정하시면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풍성한 복이 임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복을 안 주기로 작정하시면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수고해도 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 되시기 때문입니다.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지금 모두가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복 주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겠죠. 내 노력으로 내 수고로 살고 있다고 말하겠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피조물에게 복을 끊어버리면 생명이, 호흡이, 그들의 삶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시기로 작정하니까 이삭이 거부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지시하시는 땅에 거주하라는 이해할 수 없는 명령, 고난의 자리를 지키라는 명령에 순종한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하라고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고생을 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함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명령, 순종하라고 하는 이유는 이해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감동을 받아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론 정말 하기 싫은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때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해할 수 없는 복을 주기 위해서 순종을 원하시는구나 생각하시고 온전히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작은 순종부터 연습을 해야 됩니다. 작은 순종이 안 되면서 어느 날 갑자기 내가 큰 것을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작은 순종의 연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아주 힘들고 어려운 것도 얼마든지 순종해 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할 때는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기 위해서 순종을 요구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삭이 거부가 되자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우물을 막고 메웠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괴롭혔습니다. 이쯤 되자 블레셋 왕 아비멜렉의 마음도 바뀌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삭과 리브가를 건드리면 죽이겠다 명령했는데, 그래서 그들을 보호해 주었는데 이제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잘 되는 것을 원치 않는 존재가 있습니다. 우리가 강해지는 것을 싫어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원수 마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되는 거 원치 않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잘 되려고 하면, 우리의 믿음이 조금 좋아지려고 하면 어김없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게 원수 마귀의 장난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저 사람이 왜 나를 괴롭게 할까? 저 사람이 왜 나를 시비 걸까? 저 사람이 왜? 저 사람이 아닙니다. 저 사람 배후에 있는 원수 마귀가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원수 마귀가 역사하는 영적인 세계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너무나 우리가 많은 경우에 이게 원수 마귀의 장난임을 알지 못하고 속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을 원치 않고 우리의 믿음을 괴롭히고 우리의 믿음이 파산되도록 역사하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배후에 마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마귀의 존재를 인정하고 대적하라. 아, 이게 마귀의 역사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수시로 마귀를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배후에 마귀가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사람 배후에 역사하는 마귀가 떠나갈 것을 내가 알고 있다. 내가 너의 수작을 알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경고성이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라고 우리가 선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결국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류하였습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받던 우물을 다시 파고 아버지가 불렀던 이름 그대로 우물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랄 목자들이 또 시비를 걸고 다투었습니다. 자신들의 소유권을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을 주고 다른 우물을 팠습니다. 여전히 또 시비를 걸고 다투었습니다. 또다시 이삭이 그 우물을 주었습니다. 또 옮겨서 다른 우물을 팠습니다. 이제는 다투지 않았습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삭이 억울하게 빼앗겼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 혹은 이삭이 기꺼이 양보했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이삭의 힘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억울하게 샘물과 거주지를 빼앗긴 것입니까? 아니면 이삭이 그 거주지와 샘물을 기꺼이 그들에게 양보한 것입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샘을 팠을 때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투었습니다. 다투었다는 말이 3번 나오고 있습니다. 이삭은 다툼을 피하지 않고 양보했습니다. 아니, 기꺼이 그들에게 힘겹게 얻은 우물을 그냥 공짜로 주었던 것입니다. 이삭은 자기 것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이삭은 더 얻기 위해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이삭은 양보하고 자기의 것을 기꺼이 내어주었습니다. 그 양보의 결과가 22절입니다.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르호봇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제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곳을 허락해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이삭이 알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삭은 하나님께서 다툼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툼이 발생했을 때 자신의 소유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기꺼이 양보하였습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조금 더 고생하고 더 수고를 해야만 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방식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절대로 다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다툼을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이삭이 알았기 때문에 이삭은 다툼이 있을 때마다 다툼을 피하고 자신의 것을 기꺼이 양보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다투지 않는 곳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골짜기로 갔던 이삭에게 하나님은 더 넓은 곳을 그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삭은 빼앗긴 것이 아니라 이삭은 더 넓은 곳을 얻게 된 것입니다. 더 큰 것을 얻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기로, 다툼으로, 갈등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모든 것들은 이게 바로 땅의 방법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 이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을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땅의 것, 정욕의 것, 귀신의 것이 바로 시기와 다툼입니다. 시기가 일어나고 있다 내 마음속에. 그리고 무엇 때문인지 몰라도 이것 때문에 우리가 다툼이 일어나고 있다. 이건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바로 귀신의 방법입니다. 이게 바로 사탄의 방법이에요. 시기와 갈등과 다툼을 일으킴으로 말미암아서 연합의 관계가 깨어지고, 이게 다 귀신의 방법입니다. 악한 영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절대 그런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화평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양보입니다. 이삭은 바로 그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양보임을, 화평임을 알았기 때문에 기꺼이 자신의 것을 그냥 주고 옮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터전을 옮긴다는 것은 이거 쉬운 일이 아니죠. 불편합니다. 고생을 더 해야 되는 거예요. 기꺼이 고생을 감수하서라도 이삭은 하나님의 방식을 선택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삭과 야곱을 비교하면 성경에서도 분량이 훨씬 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 야곱이. 이삭보다 무려 4배 이상의 분량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의 삶과 야곱의 삶을 비교하면 누가 더 고생합니까? 야곱이 훨씬 더 많이 고생합니다. 왜 고생합니까? 야곱은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항상 사용한 방법이 바로 세상의 방법이요 속임수의 방법이요 땅의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이삭은 하나님의 방법이요 순종의 방법이요 믿음의 방법이요 양보의 방법을 항상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삭의 삶이 야곱의 삶보다도 훨씬 더 평화로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얻게 해주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입증한 사람이 바로 이삭입니다. 온유하게 싸우지 아니하고 다 주었더니만 하나님께서 더 넓은 곳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골짜기로 내려갔으나 하나님께서는 골짜기 위에서 더 넓은 곳으로 그를 옮기셔서 그곳에 거주하게 하신 것입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세상 가운데서 무엇인가 얻기 위해서 절대로 시기하거나 다툼을 통해서 그것을 얻어내려고 하지 마시고 이삭의 방법처럼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렇게 양보함으로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과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여러분 이 나라, 여러분 뉴스를 보시면 알겠지만 혼란스럽습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사람들이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기꺼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가 다툼과 시기를 얻지 아니하고 양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가 양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합심하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생활을 주시고 오늘 아버지 첫 시간 주 앞에 나와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더하여 주셔서 능력을 더해 주셔서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선교지마다 아버지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라 확장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현재 믿음의 신실한 사역자들을 세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셔서 참으로 혼란스럽고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과거에 아버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선배들이 이 나라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헌신했던 것처럼 이 나라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기꺼이 헌신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곳곳에서 세워질 수 있도록 은총을 도와여 주옵소서. 다시 한국교회 우리 교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부흥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방식대로 얻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대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양보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화평을 추구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면서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해할 수 없는 주의 말씀 속에서도 기꺼이 순종하고 그 순종 속에 포함되어 있는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해할 수 없는 명령 고난의 자리를 지키라는 명령에 순종한 결과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게 되었고 마침내 거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로 작정하시면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복주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방식대로 시기하고 다툼을 통해서 얻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방식 하늘의 방식대로 기꺼이 우리가 양보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것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더 풍성히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또 온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선교지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자비와 능력을 베푸시고 선교지 교회마다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확장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부흥의 은혜와 능력을 도와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매우 혼란스러운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 개입하시고 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진정 나라와 국민들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위대한 사람들을 아버지 하나님 곳곳에 세워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이 나라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서 들으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역사하심이 이 나라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은총을 도와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하루의 첫 시간 주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이 새벽에 더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광인의 모든 가족들 하나님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욱더 아버지를 의존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